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중에도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참된 성도로 하여금 당신만을 유일한 만유의 주로 모시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온갖 종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소원 성취만을 빌고 있는 중에도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심령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절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바치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온갖 슬픔과 고통이 한시도 그칠 새가 없지만 그로부터 성별된 교회에 모인 예배자들의 입술에는 늘 기쁨에 충만한 노래가 무궁히 넘쳐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날개 아래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 모아 품어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즐겁게 안식할 기쁨의 날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만을 유일하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인간은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그 놀라운 특권을 상실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심으로써 이 보혜사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지체가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당신의 무한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헤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 병들고 상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위로와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중에도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예수 구원의 확신으로 시원한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모두가 지치고 짜증스럽기만 한 여름을 통과하면서도 참된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인하여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조차 신행일체의 꽃이 만발하며 그 열매가 풍성히 익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 금요일부터 양일간 진행될 대학부 SFC 학위수양회를 송광식 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겠사오니
시대를 분별할 영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준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성회가 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월말에 대학부 SFC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임마누엘 청년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사랑의 물품 찬조에 작은 손길로 동참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역하는 수고를 인하여서 모든 단기 선교 회원들에게 큰 격려와 힘을 실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와 교육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위원들과 교사들에게 이 소중한 하늘잔치를 위하여 잘 수종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옵시고, 좋은 일기를 예비하여 주시어서 그 모일 발걸음과 마음들이 지금부터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융대란 이래 최악의 실업률을 겪으며 중소자영업자들이 연일 무더기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성실할 열심을 더하여 주옵시고, 당리당략이 아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들이 약속한 일들을 지혜롭고 품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건강을 받았으나 일할 곳이 없어 가슴을 치는 이 땅의 수많은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수고의 땀을 마음껏 흘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진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하기를 원하나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소성함과 회복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사 건강을 인하여 다시는 주저하지 않도록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륙 전도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힘차게 붙들어 주시어서 그 어떤 조소나 비난이나 방해나 핍박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택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심판하여 주시어서 저 불쌍한 2천만 동포들과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날이 하루라도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변을 불성각으로 두루 지켜 주옵시고,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안보하여 주시어서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하시는 중에 영육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비전과 영감으로 재충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경야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도 종일토록 거룩하고도 즐거운 주일을 성수하는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26절과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지난주일 밤 예배 후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2, 4분기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 보고를 받고 한 분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휴가차 미국을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현지에 안전히 도착하셨으며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 동안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오직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9, 2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하기 수양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원코리아 리조트에서 손광식 강도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금요일 낮 12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회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일정이 교회보 1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학부 SFC와 청년의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 및 재정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성일 씨, 박사민 씨의 일남 신랑 김형준 군과 김포 이교구 송기봉 장로, 서정자 권사님에 일려 신부 송예랑 양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5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gem플가든에서 코너스턴 교회를 담임하시는 카를록스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경향비전 기도회, 교육위원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에 관객이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그 당시 최고의 관객의 기록을 세운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1968년 국가가 우리를 불렀다. 1971년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실미도는 서해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31명이 잡혀와서 특수훈련을 받고 북쪽으로 파송이 되어서 김일성을 암살하는 임무를 띠고 이 실미도라는 곳에서 지옥훈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제 정치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 당시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작전은 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31명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15년이나 세월이 흘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불렀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는 우리를 버렸고 하지만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았고 마침내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 훈련은 31명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알아차린 그 훈련원들이 인천까지 와서 인천 시내버스를 타고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전원이 자폭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지요.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철저한 죽음을 맛보면서 고통의 쓴잔을 마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미움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세상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미움이 팽배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정말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소망을 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지 아니하면 예수는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시는 일생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끝까지 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꾸밈, 솔직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도 못한 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따뜻이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합니까? 늘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행복할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 많아진다든지 풍성한 수확이 있고 병들었던 몸이 고쳐지는 것, 이러한 것들만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하나님 앞에 점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열매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핑계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추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핑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일이 좀 뒤틀렸을 때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실수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허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제자들까지 핍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이거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늘 어려운 행위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출발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죄악으로 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말씀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역설적으로 그 말씀에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에 많은 이웃들이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압살롬 왕자 아니면 아도니아 왕자에게 왕위를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왕됨을 원치 않는 분위기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전부 수준이 높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왕인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사회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바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존심 아니겠어요? 어렵고 형편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왕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예사로 거짓이 사회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실, 정직 이러면 사회에서 망하는 지름길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섞지 아니하면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지금 불안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극도의 개인주의와 세속화의 빠른 물살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말은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표현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나를 위해서, 자주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늘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치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나약해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약해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거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늘 유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묘미를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제는요, 결코 은혜의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넉넉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또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게
불평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결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붙들고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돈 남지 않습니다. 늘 지고 싶지만 지어지지 않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지는 것이 인기입니다. 우리의 건강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진 인생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면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가? 우리의 삶에 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요, 많은 하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학벌을 나왔는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어떠한 재력을 지녔는가, 거기에 따라 화환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그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어느 지위에 있고 어느 배설을 했고, 죽음은 아무것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다간 인생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 아끼면 얼마나 아낄 것이고 참으로 즐기면 얼마나 즐기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멈추고 이것저것 딴 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이제 주름지고 백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어느 대학 출신이고 화환이 몇 개나 들어왔고 조의금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간 인생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18년도를 맞이하고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또 한 달을 지나가는 것 안타까워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학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그거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정말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충격과 허탈함과 놀람과 슬픔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고달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충격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매달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본분이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약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고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다가 그곳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부이십니다. 부디 세상의 소망 예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모실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좀 높게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모르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사오니 다시 한번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루하루 살더라도 저희들의 시간 흡입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심을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마다 베푸신 은혜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종목의 감사금을 드리며 또 희년을 준비하며 경양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오늘 청년회에서 이우석 교우님, 마찬가지로 청년회 박빈 교우님, 또 청년회 최영철 교우님, 새교우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북서울교구의 정상원 집사님께서 평생선교헌금, 마찬가지로 김인경 집사님께서 평생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또 발산 사교구 이동화 김미경 집사님 네 분께서 비전헌금 579만 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또 권은숙 권사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 큰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꽃꽂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남은 휴가 일정을 위해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길에 놓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 힘들고 고달플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침륜에 빠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이때에 주의 품에 안겨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주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 11조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친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살던 죄인들을 위하여 진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치신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가슴에 깊이 새김으로써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권속들과 흩어진 주의 나라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주일